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본 거,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요, 자기 한계에 묶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도 보면요, 다니엘의 인생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 왕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가 많거든요. 나와 상관없이요. 다니엘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앞서가면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것을 이겨 넘어가려고 경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이런 걸 버려야 돼, 빨리요. 누가 뭐가 조금 잘하면 그거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못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메시지인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뭐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 이거예요, 너.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는 거예요. 무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죽이려고 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이 흑암에 놓은 그 일에 우리도 모르게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는 짓을 보라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뭔가 피해가 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일을 잘하면서 나라를 번성케 하는데 자기들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질투가 느껴져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못 선 이유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다니엘이 하는 것마다 매사 잘 돼. 근데 그거 나는 못 따라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요, 누가 뭐 딱 잘 되고 옆에서 잘 되고 해도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아, 잘하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구나라고 인정해줘야 돼, 빨리. 근데 솔직히 저도 옛날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힘드냐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힘들지.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고 괜히 그 사람 견제하고, 그렇죠? 그러다 내가 무너져요, 내가. 결국 보세요. 누가 무너집니까? 다니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주변 사람이 무너지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미련해 보여요. 저들과 경쟁해야 될 것 같고, 그치요? 저들과 뭔가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 문제를 놓고 답을 얻고 갱신해 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치요?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온 것이, 그치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온 거고 힘들어서 오고 억지로 끌려왔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로로 왔지만 여기에 포로로 왜 왔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구나,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 속에 뜻을 정해야 돼요. 아, 우리 집에 왜 이래, 내 인생에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언약 놓치고 살아왔으니 당연히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가문 문제, 여러분 개인 문제, 삶에 왜 그런 인생 문제가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되고 소곡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행위는 남아 있고 입에는 복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중심의 내용과 언약은 다 빠진 거예요. 다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또 나 중심. 그렇죠? 또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내게 뭐가 이익이 돌아오고 거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과 언약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복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도 알잖아요. 야, 근데 내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예수도 알고 있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들은 걸로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아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근데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왠지 아세요? 내 실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왠지 내 인생의 존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이 저주지향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내 이 작은 성격 하나조차도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치요? 사람한테 피해주고 나 늘 나만 억울하고 늘 나만 상처받고 늘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을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 건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치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네가 된다 안 된다 크게 오래 사잡힐 게 없다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미라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맨날 예수 주인 한다고 되냐? 저 우리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주인은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 바꾸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나의 길 해방 승리라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딱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확신 들어요. 확신 든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는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다니까. 네 왜 그래? 이런 말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요. 그렇죠? 기도만 한다고 되냐? 네가 예배한다고 되냐?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밥 주잖아요, 우리. 김밥 주고 라면 주잖아요. 교회는 밥 줘요. 참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한테 미련하게 들리는 그 복음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 지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는 짓을 딱 보고 있다가 세상 방법 써가지고 다니엘이 이길 줄 알고 왕의 귀도 가리고 눈도 가려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근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요?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그들과 싸웠어요? 다니엘은 안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기분 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싸움쟁이가 되면 안 돼.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 싸움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너져요.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 고집에 무너지고요. 내 성격에 무너지고요. 내 혈기에 무너지고 내 분노에 무너지고요. 내 고집에 무너지고 그 내 스스로 무너진다니까. 사단도 억울할 거야 아마. 야 내가 니한테 뭐라 했길래. 그렇잖아요. 사단에 준 메시지를 강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 뿐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종돼가지고 사단의 메시지가 맞는 것처럼 거기에 종돼가지고 내 인생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은 메시지만 계속 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고 사단의 메시지만 받을 뿐이에요. 그게 최고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능력 붙잡아요. 더 이상 흑암의 종되어 살지 말라고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왕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옆에 있는 장관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장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 똑똑한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법을 하나 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요? 다니엘 한 명 잡자고 법을 내버린 거야.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 한 명 잡자고 이상한 법을 막 낼 수 있다니까. 막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귀를 막 이래 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인간들은 거기에 다 속아 가지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야, 저거 좋은 거네. 왕조차도 기분이 너무 좋아. 나를 섬기라는데 뭐. 그렇죠?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는데 그거 누가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솔직히 조금 우리 성도들이 막 저를 막 챙겨주고 막 이러면 저도 모르게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참 그 인간이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막 기분이 좋아. 이게 참 어떻게 했으면 이게 그때 실수하는 거 그때요. 그렇잖아요.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걸 놓치면.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조금만 피해. 요 상황만 조금만 모면하면 돼.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 야, 조금만 상황만 모면하자. 우리 조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상황만 좀 모면하고 예배 드리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이런 얘기 딱 들렸을 때 옆에 친구들하고 상의했어요? 우리 같으면 상의했을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었다니까. 자, 이렇게 상의했을 거냐.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나 큰 거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민족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조금만 한번 눈 감자. 아니면 도망가 있을까?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왜?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이번 주 서론 말씀처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진짜 이걸 말씀 붙잡고 도전해 가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 오기 전에 내가 포기해요. 응답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기 전에 포기해요. 왜 포기한 줄 아세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거든요 또. 그럼 거기에 또 심취해 있어. 또 심취해 있어. 진짜 응답을 안 보고 그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 온 것에 심취하다가 또 놓쳐 복음을. 또 놓쳐. 그러니까 응답하다 놓치고 힘들어도 놓치고 이래 우리가 막 너무 좋은 거 와도 놓치고 기도 또 너무 안 좋은 거고 막 낙심 오면 처음부터 더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기복신앙이라 그러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단 핑계 대지 말고요. 그치요? 인생의 내 인생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내가 체험하려면 사단 핑계 대지 마세요. 사단의 준 메시지에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 각인을 바꿔야지. 그렇죠?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 주인 고백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사단이 이기셨습니다. 재앙이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체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다 보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까지는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수 주인하라고, 믿음의 고백하라고, 하루에도 500번이라도 고백하고 100번이라도 고백하고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사내준 그 메시지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나라는 그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나라는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묶여있는 이 부분에 예수가 주인 되달라고, 이 묶여있는 이 부분에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걸 통해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련해 보여요. 근데요 더 웃긴 건 남이 아비타불, 그게 더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아미타불 그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들한테는요. 맞잖아요. 남매 호랭개교 아니 그것만 하라는데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사단 결 이게 안 믿어. 그러니까 좀 절실하지 않은가 봐. 더 절실해져야 돼.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한 기도문 외우라고 하면 그건 다 외운다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막 무당이 부적 써주면 그 부적 막 갖다 붙인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청와대 옆에 갔는데 청와대 옆에 카페가 있어요. 신기한 건 그 동네 가는 카페들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어. 그 어느 카페 갔는데 부적도요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액자로 딱 이쁘게 붙여놨어. 벽에 딱 벽에 딱 붙여놨어요. 액자로 이쁘게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집에요? 이쁘게 액자처럼 붙여놓은 거? 여러분 그 해바라기 그림 아시죠?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돈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부적. 해바라기 그림, 또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 막 해바라기 말고 또 막 돈 그림 많잖아요. 그게 다 돈 들어오는 부적 그림이에요. 그거 다 붙여놨다니까. 이 제주도 되게 많아요. 그거. 근데 그게 부적이라 부적. 돈 들어오는 부적. 여기 돈 들어오는 그림이 있으면 파세요. 그거 붙여놓고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다 붙여놓고 돈이 들어오겠지. 아이고야 해보세요. 마음 자체가 벌써 뺏기는 거예요. 어디에요?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여나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의지 대상을 바꾸셔야 돼. 돈이 의지 대상. 여러분 돈을 의지하란 말이 아니라 돈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해방해야 진짜 참된 경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경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돈하고 경제에겐 다른 얘기예요. 경제적 삶이 내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인생은 그렇죠?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래 보세요. 어제 제 뉴스 하나 봤는데 의사들, 그 그룹 회장들 좋은 차 타고요.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몇 킬로 질주하고 막 몇백 킬로 질주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답이 없으면 어디서든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갖는 스트레스와 그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다른 거로 풀고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로 풀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게 오는 스트레스와 내게 오는 많은 중압감을 풀기 위해서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고 있다니까. 기도 말고 말씀 말고 언약 말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딴짓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도망가서 숨어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거 알고 중요한 거기 있어 성경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치요? 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서 그럼 전에 하던 대로 사람 볼 줄 알고 문 닫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버렸어.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이게 미련해 보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거 알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이 붙잡혀갈 거 알아. 나를 뒤에서 배경 되어주는 왕도 못 해줄 거 안다니까. 왕도 얼마나 쩔쩔맵니까? 자기가 찍은 도장이 그치요? 절대 자기조차도 뭐라고요? 없앨 수 없는 법이라니까 법.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근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사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상황이 길어질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회복해라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죠? 내게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1만 킬로라는 책을 한번 좀 사서 보세요. 1만 킬로라는 이지성 작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탈북자 책이에요. 탈북. 그 사람이 직접 탈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저 동남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기가 1만 킬로래요. 1만 킬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야, 나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탈북자들 넘어오는데 그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그 탈북자들이 다시 그 복음 듣고 다시 어디 들어가냐? 사명을 가지고요. 자기 북한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죽을 줄 아는데 왜? 이 복음 전하러 들어가겠다고 가요. 사명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그게 미련해 보입니까? 아무 힘없는 그 인간 사람들이요. 이 복음 듣고요. 처음엔 자기 살겠다고 나왔는데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복음 듣고요.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살리겠다고 들어간다니까 북한으로. 본인이 거기 보면 본인이 북한으로 들어가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복음 듣고요. 저 살려야 되겠다고 들어간다는 사람이 그 현재 거기 보니까 몇십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명이 다 들어가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가겠다고 하는데 못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눈에 생각과 마음엔요. 빛이 있어가지고 살리겠다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입니까?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요.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요. 저도 몰랐다니까.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들 볼 때 난 너무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 것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급박한 상황이라니까. 근데 그걸 붙잡고 들어가야 또 다시 복음 듣고 우리 민족 저기 있는 내 동역자인 저 동포들을 복음을 듣기 때문에 저도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내가 닥친 현실이 진짜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밖에 몰라. 아무도 나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결단을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 다니엘은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축복 주시겠지 이거는 맹목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망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 처음에는 24 계속 붙잡고 고백하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사건 놓고 계속 고백하라고. 그게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라니까요. 딱 만들면 전에 하던 대로가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딱 만나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저 요즘에 저도 그래요. 문제 사건 딱 만나면 전에 하던 대로요. 개수기 들고 기도하러 가요, 그냥. 옛날에 막 우리 사모가 알 거예요. 옛날에 막 고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딱 계속 들고 나가요, 그냥. 왜? 내가 옛날에 고민하고 앉아 있다고 됩니까? 옆에서 바라보면서 더 답답해. 그치요? 더 답답해서 막 미친다니까.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딱 계속 나갔다 오면 내 인생에 다 먹고 오는데 어떡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요. 그 시스템을 안 만들면, 그러니까 요 시스템 만드실 때까지는 도전하셔야 돼.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조금 맛본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 조금씩 맛본 것을 계속 넘어서야 돼. 아시겠죠? 사단은 포기하라 합니다. 우리의 속에 메시지를 줘요. 포기해. 그렇죠? 우리서 메시지 준다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게 메시지예요. 포기해라. 야,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렇죠? 적당히 해.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요걸 각인한 걸 바꾸셔야 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돼. 그죠?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울증이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답이 없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허락하신 말씀과 복음을 모든 성도가 담고 가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전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시니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